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다. 한 바위는 북쪽의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에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역사학자이면서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했던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문헌의 전수조사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닫힌 예배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외부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친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그랬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예배 중간에 초신자들이 바깥을 내보내는 일도 있었대요. 이를 위해서 전담하는 예배 봉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초기 좀 봐가지고 그냥 초기 신도인데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내보냈다는 소리예요. 이 왜 그랬을까? 불신자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좀 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버렸다는 거예요. 쭉 지켜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는커녕 시험 들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정반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를 받고 이렇게 불신자들 교회를 찾아오는 거 오늘날 굉장히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어디 불편해하고 불친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오면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야죠. 혹이라도 마음이 변할까 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초대교회 모습은 조금 봐도 아무리 봐도 좀 이건 심한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새로 불신자들 오면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꾸 그 사람들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아니 초대교회는 쫓아내도 부응하는데 오지 말고 자꾸 너 당신 그럴 거면 당신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도 부응하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환영회도 나갑니다. 잘 왔다고 환영하고 환대해줘도 나가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오늘날 이렇게 말해요. 교회라는 것이 세상과 다를 것 같아가지고 세상과 다른 모습일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심어지기 전까지 불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 보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쫓겨나도 찾아가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이 불신자들이 왔다가도 이렇게 실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이 시대는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진 믿음이 삶에서 흘러나오도록 그래도 적어도 의식을 가지고 그 삶에서 버둥거리면서 노력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죠. 적어도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죠. 당연합니다. 그게 목적이지만은 또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또 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제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삶에서 이 믿음에서 이 보여드리는 이 믿음의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아닐까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까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는 자세, 그 신앙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보게 되면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 한 사람과 함께 그 거친 바위를 넘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지만은 사울은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으로 건너간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단은 건너갔고 그리고 사울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견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호전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죠. 이는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인가?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없었던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신앙 무엇인가? 불가능은 없다는 진취적인 믿음이었다. 요나단에겐 사울에게는 없었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부하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무모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무모하죠. 아니, 단 둘이서 저 강한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겠다니 이건 정신 나간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모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보면 만용도 아니고요, 정신 나간 소리도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요나단은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에게는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모하고 그냥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적진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비록 자기 홀로 적진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요나단은 지금 이런 환경 같은 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반면 사울은 어때요? 군사들이 겨우 600명 남짓 남은 일로 지금 대단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못해 방비는 하지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기색이 지금 역력해요. 그의 곁에는 지금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역시도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에봇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히야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 옷은 언제 입는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 그때 이후에 또 언제 입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이 대제사장은 이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어요. 자, 사무엘로부터 왕위 폐위를 선언받은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니까는 어렵게 되어지니까는 지금 대제사장 아히야를 대동함으로써 종교적 구색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본문 그 어디에도 사울은 물론이요, 지금 대제사장 아히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에봇을 입었으면은 이 아히야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흉내라도 신용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에봇은 왜 입고 있어요? 지금 에봇을 입고 있으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질 않아요. 사울도 물어보란 말이 안 하고 대제사장인 아히야도 물어보지 못합니다.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에봇 옷을 입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죠. 요나단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색만 맞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군사의 수나 싸우는 병기나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그런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더하여 요나단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 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숫자를 보겠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니야.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거다. 그것은 전쟁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요나단에게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부하만을 때리고 이제 진짜로 블레셋의 진영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바로 그 믿음대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불리하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단둘이 올라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지금 요나단 그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보여주는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실천적인 믿음. 우리는 이러한 진취적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우리 가서 봤더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이 보니까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은 야,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보잘것없는 메뚜기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더 멋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취적인 믿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것이고, 나는 별볼이 없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메뚜기구나.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이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두려워 보이는 것도, 어떠한 두려워 보이는 것도 그저 우리의 먹이처럼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먹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도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겁먹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얻더라는 것이에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땅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그의 부하도 마찬가지죠.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지금 그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말씀해 보니까 반나절 만에 20여 명을 죽이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블레셋 군사들이 공포에 떨어요. 갑자기 막 순식간에 20여 명의 부하들이 20여 명의 자기 편 군사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들이 많은 줄 알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여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런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결국 전쟁에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패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침몰되고 매몰되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눌려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높은 태산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버리게 되면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무엇인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더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웨,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렙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나단이 있는 쪽에도 장애물이 있고 저쪽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에도 지금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나단이 있는 곳이나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이나 양쪽에 지금 험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험한 바위를 가리키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는 맹수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산이 바위가 아주 험하게 생긴 바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부하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에 넘어가야 되는가? 먼저 자신의 진영에 있는 보세스라고 하는 그 날카롭게 이빨처럼 생긴, 원어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날카로운 이빨처럼 생긴 그 험한 바위까지 일단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벽과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절벽과 같은 곳을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협곡을 지나가야죠. 협곡을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위에 높이 솟은 상대편 진영에 있는 세네라고 하는 똑같이 생긴 그 험한 바위, 날카로운 이빨처럼 생긴 그 험한 바위 쪽으로 올라가야만이 블레셋 군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정태 선교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이 협곡으로 추정되는 곳에 직접 보셨대요. 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험한지 직접 보게 되면은 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정말 쉽게 건너가지 못했겠구나. 블레셋 진영으로 정말 힘들게 올라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험준한 지형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600명 남짓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 남짓 남았다고 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보면서도 쉽게 아마 이 험준한 지형 때문에 쉽게 아마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험난한 길은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는데도 심한 장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과 그 부하는 어떻게 해요?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험한 길 헤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발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해요.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설마 너희들이 이 험한 바위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는 어떤 그런 비아냥적인 뉘앙스가 그들의 말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우리한테 올라와봐. 한번 올라와봐. 아마 이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너희가 올라올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오라는 말 속에는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비아냥 속에.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의 허를 찌르듯이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명이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 앞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자,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옆에 무기를 든 부하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 앞에서 그 블레셋 군사가 엎드려지면은 쫓아가면서 죽이기만 했어요. 그 옆에 든 부하는.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헬라어 원문의 그 내용을 직역되어진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나단의 얼굴 앞에서 쓰러졌다. 요나단의 얼굴 앞에서 쓰러졌다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 성경은 이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저절로 쓰러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뭘 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 앞에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저절로 쓰러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요나단의 공격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러지고로 쓰여진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파라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가 가져갑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 그 자기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기들의 그러한 조상신인 다곤 신전에 가져가서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어떤 장면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그때 말씀 나눴으니까는 다곤이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법궤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마치 절하는 형태로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을 적에 그 엎드려지다로 쓰여진 단어가 파라예요. 엎드려진 단어가 똑같이.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이에요? 누가 엎드리게 한 것이에요? 이거 누가 엎드리게 한 것입니까? 여기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진 단어가 파라라면은 누가 엎드려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한 거지. 하나님. 그렇다면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엎드려진 것 같이 엎드려진 단어가 똑같은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은 지금 이들 블레셋 군사는 누가 엎드려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엎드려지게 만든 거예요.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진 것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블레셋 군사가 엎드려진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쓴 것이라면은 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진 군사는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요나단이 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요나단이 만약에 장애물을 두려워해서 건너가지 않았다면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눈앞에 놓인 장애물이 태산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너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이 무조건 순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걸어가는 길이 무조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일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순탄한 길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물론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감사하고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고되고 장애물이 많은 길이에요. 순탄하지만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장애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마치 지금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각자에게 주어진 장애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장애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고통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줄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질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비록 오늘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내가 믿음으로라도 기어서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파라. 하나님의 파라. 곧 하나님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모든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것처럼, 엎드려뜨리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파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 내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파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수록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발을 딛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장애물과 부딪혀보지 않으면 이 파라의 역사 잘 경험하지 못해요. 삶에서 부딪혀봐야 느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뛰어넘어 보고자 장애물과 부딪혀봐야 이 하나님의 파라의 역사도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혹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헤치고 오늘도 부딪히면서 그렇게 나가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 파라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더라. 자, 지금까지 요나단은 진취적인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나가기로 결정했으나 무조건 나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조건 나가지 않았어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자기 쪽에게로 오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표징을 구하지요. 요나단은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신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더라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의미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생 전쟁에 있어서 패한 적이 없었던 다윗을 보세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백전백승, 전쟁에 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성공과 그 비결은, 다윗의 그 승리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사에서 승리하려면 준비도 잘해야 하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하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던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 어떤 직접적인 지시가 있으면야 정말 땡큐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서 주신다면은 뭐가 고민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속의 가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부합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때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이 말씀 속의 가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부합된다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해가지고 바로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 속에서 평안이나 확신이나 경고 같은 마음의 인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내면에 조용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마음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고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신앙의 길에 먼저 걸어간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황 속에서 문이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도 중요한 사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 자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회가 열리거나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이 사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요나단 같은 진취적인 믿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분명한 그런 사인들을 주시면서 조금씩 우리들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우리들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진취적인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어떤 불가능한 것도 진취적인 믿음으로 내가 뛰어넘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